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순 성도님도 참 오랜만에 함께 또 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일에 또 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이죠. 설이 아니라 다음 주는 그 추석 명절 연휴가 끼어 있어서 수요 기도회는 쉴 것 같습니다.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그네 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과 가는 길과 다르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다르지 않아서 달라서 기꺼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은 넓고 화려한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서 좁고 협착한 문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해왔고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러한 나그네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또 회복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부끄러운 고난은 당하지 마라. 창피한 고난은 당하지 마라. 고난 아닌 고난은 당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부정적이고 좀 서극적인 이야기로 하고 있죠. 살인하는 것들, 그리고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고 또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또는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도 그런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윤리, 도덕, 양심,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또는 그보다 못한 인생은 당연히 살면 안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예로운 자녀라는 것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삶의 다름, 성품의 다름, 아니 삶 전체의 나음,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똑같이 아프다, 힘들다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에 대처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그 이상일까요?
참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참 우리 신자들의 삶이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착한 분들이 많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특수한 경우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엄밀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낫지, 이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나음, 다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참 신앙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못한, 진실로 회심하지 못한, 새로 태어나지 못한,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 수는 없겠죠.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있을 것이고,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직분은 받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아 참 회개를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교회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또 한 경우가,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우월한 자신감, 종교적 자신감, 그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 투철해서 불교, 이슬람교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 돼, 이런 관점으로 어디 사원이나 절에 앞에 가서 막 찬송가를 한다든지 땅밟기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막 불을 질러버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인이 가지는 그 우월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는 그 우월감이 교만으로 또는 무례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매우 오해하는 거거든요. 우월감이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또 하나가 우리 한국을 아주 그냥 뒤흔들어 놓았던 그 정치판에 끼어든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언행들이 왜 무례한가 하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월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인생을 해석하는 그 일들이 정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그 안에는 뭐가 끼어 있느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해도 생각한다고 하는 그 예의 없음이 함께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어서 우리가 우월한 신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월하다고 해서, 그래서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고상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건방지거나 교만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무례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언어, 삶으로 나타나는 언어, 말의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다름과 나음을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무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섬기셨죠. 온유하셨고 부드러우셨고 자상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하고 싶다면, 또 아내를 예수님 믿게 하고 싶다면, 우리 친구를, 우리 이웃을, 우리 동료를 예수님 믿게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언어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똑같네 라는 말을 듣는다면 결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 탐욕적이지 않아, 언어가 깨끗해, 말하는 게 깨끗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저 사람은 힘든 중에서도 분노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삶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언어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오히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혹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삶, 고난 중에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이 나그네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참 말은 쉽습니다. 고난을 받는데도 선을 행한다. 의미도 어렵지만 이렇게 산다는 건 더 어렵죠.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누리는 자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 참 신자들은 세상에서 고립되거나 외롭거나 또는 억압을 받거나 또는 약자가 되거나 소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왼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같이 때리라고 그랬습니까? 오른뺨을 대라 그랬거든요. 겉옷을 주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라? 돈을 받아라 하지 않았죠? 속옷까지 다 줘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 삶은, 그 대인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우리가 마치 약자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빚진 자인 것처럼 더 줘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고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양보해 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핀잔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 하나 때문에 다 양보해 줘야 되고 소가리를 해야 하는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스스로 약자가 되고 스스로 고난을 받고 스스로 억압을 받고 스스로 나그네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신자는 세상 누구보다, 또 세상 어떤 종교보다 약자의 서름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받는 자의 서름, 고난받는 자의 서름, 그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외로움, 힘듦을 이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을지라도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고난받고 있는 또는 억압받고 있는 약자의 자리에 있는 나그네로 된 그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복음에 의하여서 약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형편과 그 서름을 잘 이해하는데, 세상에는 이 복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사회적인 것들로 인하여 약자가 되어 있고 나그네가 되어 있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자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입니다. 구약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억압당하고 살아봤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픈 심정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러니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먹여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서 스스로 나그네가 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약자가 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또는 세상에 의하여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비록 그 원인은 달라서 우리와 저들은 달라요. 우리는 훨씬 더 저들보다 우월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의 형편, 약자의 형편을 아는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로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저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비슷한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이 먼저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누가 큽니까의 수준을 넘어서서 천국에서도 누가 큽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누가 크냐 이 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 크다 또는 많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열심으로 큰 은혜의 성과를 받는 큰 종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 있지 않을까요? 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누가 작고 싶겠습니까? 누가 작은 은혜 받고 작은 종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이 크다, 많다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같다 그럽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아예 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서 엄마, 아빠 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를 향하여 그 품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천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많이 했어요,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다 누구만 찾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찾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넉넉한 은혜로 인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신자들마저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교회에, 누가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되느냐, 누가 더 쓸모가 있느냐, 누가 더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으로 경쟁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또는 성도가 성도끼리, 이 우리 일상에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싸움들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더 많이 섬겨,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많이 해왔어, 내가 더 성취한 게 더 많아 라고 하는 이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과 다툼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교회 신앙생활을 사회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회에서도 경쟁하고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은근히 있는 거죠. 종교라는 탈만 썼을 뿐이죠. 우리 하늘창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늘창고 사역은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도 못하는 것 막 한다, 이건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자랑할 건 뭘까요? 이 하늘창고 사역이라는 이 사역은 웬만한 교회들 다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은 이런데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사실 우리는 이것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와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데 너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세상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안 하지,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건 똑같이 경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늘창고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니까 이 좋은 거 교회 와서 같이 한번 나눕시다,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것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누가 더 교회 많이 데리고 왔느냐, 누가 더 교회에 전도 많이 했느냐, 순위를 매기고 상을 주고 하는 순간 이 복음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도하는 것, 똑같이 순위를 매기고 자랑하는 것,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전도는 결코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크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뒤에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1절과 4절, 그 다음에 5절 6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섬기라. 부모가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도와줄 데가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이들, 고아 같은 이들을 너희가 이미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그 아버지가 있는 자로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도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도 연결이 되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나 그들이 그 은혜로 너희가 인도하심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을 너희가 누구보다도 그 나그네의 심정을 아니 그들을 섬기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나그네를 섬긴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왜 이게 어렵죠?
나그네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돌아올 게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섬기죠? 돌아올 게 있을 때 섬기죠. 받아먹을 게 있을 때, 얻을 게 있을 때 섬기죠. 무언가 건네주죠. 그런데 나그네와 어린아이라는 것은 다시 내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손에 다시 쥘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들, 천국에서 나그네 된 자들, 성도로서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이해관계에 의하여서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은 나그네들을 불러주셔서 본향으로 불러들어주시고 우리 같은 고아들을 불러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또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그네들과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줄 듯이 도와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병이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수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 인생을 책임져 줄 경제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는 기도의 능력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도와주죠? 나그네들이 필요한 건 사실 은과 금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도움, 경제적인 도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다 주고 또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그네 된 자들과 고아된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봐도 그렇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은과 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은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처음엔 돈을 요구하던 사람들도 그 마음이 만져지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방법은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으로 저들의 건강의 상태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온기, 태양의 온기처럼 사랑의 온기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세상에서 핥힌 마음들이, 그들의 병든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 온기를 전해준다는 것, 따뜻하게 바라봐 준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따가운 눈총으로 보죠. 점수를 매기듯이 나는 몇 점이요, 당신은 몇 점이요 그러면서 이런 애 저런 애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몇 점이요, 당신은 왜 이래요, 당신은 왜 저렇게 안 해요 라고 하는 비난의 말,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온기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살아요? 내가 힘들 때는 누가 날 위로해줘요? 계속 우리는 힘든 사람들 말 들어주고 그들에게 을이 되어주고, 왼뺨 때리면 또 오른뺨 대주고 걷어주고 속어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휴가 가지 않아도 되고, 휴식 갖지 않아도 되고,
쉼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내 힘듦과 내 연약함과 내 모든 속앓이들을 고백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것, 굳이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그 밑에서 이미 성숙한 자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사랑과 온기를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똑같이 우리도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넉넉한 가슴으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해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자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 나그네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18절과 19절을 보시죠.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8절 말씀은 좀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느 수준에 서고 싶습니까? 겨우 구원받는 수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또이또이한, 똑같은, 거기서 거기인,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준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다름과 나음을 보이는 삶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다가 필요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아버지께 아뢰라.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겨우 천국 가는 성도의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비록 어린아이고 우리도 비록 나그네여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섬기는 자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눈빛을 우리 주변에 내보내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